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신앙, 깊은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감정에서 방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뜨거운 순간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깊이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뜨거운 순간보다 깊이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나 수련회 때 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참 많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부흥회만 갔다 오면 수련회만 딱 참여하기만 하면 뭘 받았다 합니까? 불 받았다. 그죠? 불 받았다. 그죠? 여기저기서 이 더운데 또 불은 왜 받노 또? 에? 그 불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 받았다라고 합니다. 뜨거움과 찬양과 회개와 뭔가 어디든지 보내시면은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죠?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2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 갈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더라고. 2000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불 받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을 유지해 가는 방향과 또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방향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번에 뭔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대부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꾸준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맡아서 수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때는 분명히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내 안에 열정도 없고 그 불은 어디에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뜨거움일까요? 방향일까요? 답은 뻔하죠. 제목을 다 적어놨으니까 뜨거움만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 뜨거움을 간직한 방향이 중요할까요?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정 가지고도 사람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 가지고도, 뜨거움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 열정 가지고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도 충분히 변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때때로 감정 중심에 흔들리는 구조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정이 좀 업이 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가라앉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뭔가 막혀 있고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때에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온데간데 없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이 읽었고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 가지 시험이 또 세 가지의 어떤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나 또 교단의 신학적으로도 40일 금식을 굉장히 말려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겠다 해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교회 건축을 하다가 IMF 때문에 교회가 부도났기 때문에 정말 절실해서 이렇게 40일 금식하시는데 20일 만에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또 병원에 실려가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또 각성을 하셔가지고 20일을 우리가 채우리라 해서 막 이렇게 차원에서 따라하신 집사님, 저희 부서에 그 안수 집사님도 따라하셨는데 그분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간경화에 걸리신 분인데 그걸 따라하다가 10일 만에 그분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분 참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착하시기도 하고 인천 분인데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하신 분인데 어찌 보면은 오래 길게 한결같이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우리 생명이 그죠? 70년, 80년 정도의 기간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는데 40대에 간경화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 이 40일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뜨거운 순간에 어떤 청소년기의 열정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PPT를 만들어가 띄웠는데 이거 하니까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적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종이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PPT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고 난 뒤에 다 잊어버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적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기시나요? 무엇으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3번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는 수많은 시험과 갈등과 여러 가지 연민, 아픔, 슬픔들이 주는 환난 앞에서의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들과 시험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의 열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험에서 건지게 되고 시험에서 이기게 되고 시험에서 온전히 정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발자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정이 방향이 없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격동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방향이 있는 신앙은 성숙으로 이어져 갑니다. 고를 알기 때문에, 목표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 경기 가운데에 실컷 운동을 하고 공을 이리저리 잘 움직입니다만은 결국은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죠. 골을. 골을 안 넣고 골대 방향으로 안 가고 맨날 자기들끼리만 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귀한 놀라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요? 나의 열정, 나의 생각들,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것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내가 이기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그 방향은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정이 이어져 가야 되고 그 감정과 열정이 향할 수 있는 방향, 그거를 분명히 정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한번 잘 보시면은 나는 감정적으로 주로 신앙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감정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코치를 받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이 길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감정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대구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잘 하는 비유가 있죠. 욱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욱하다 보니까 사업 파트너가 떨어져 나가요. 욱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떨어져 나가요. 욱하다 보니까 친구가 점점 멀어져요. 욱하다 보니 가족 자녀들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 욱해서 덕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욱하는 걸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5분만 아멘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욱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우리의 감정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혀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불타오를 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일 때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정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목적지는 아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지가 있죠. 감정은 뭐일 수 있지만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뭐가 아니라고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베드로를 한번 잘 보시면 베드로의 열정, 자기만의 충만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따라오지 못했죠. 그 열심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열심이 꺾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그때에 비로소 주의 양을 칠 수 있는 사명자의 길, 또 목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4장 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프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한 3일 금식은 자주 합니다만은 한 3일 이틀 정도 금식을 하면 어떤가요? 요즘 우리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어제 보니까 커피 한 잔 사줄라 했더니만 교사들 전화 왔네요. 사줄라 했더니만 금식한다고 안 받는다 하더라고. 아이고, 감사하긴 한데 돈이 굳어가지고 오늘 그래가지고 영유치부 줬잖아, 그죠?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참 귀한데 우리가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금식할 때에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하루입니다. 하루. 한 2끼 정도 굶으면 그때 제일 힘들어요. 3끼 정도 굶으면 이제 물은 좀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 먹고 난 뒤에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2끼 굶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 끼만 금식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3일 금식할 때는 2끼 금식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첫날 저녁 이상하게 안 나오는 그 된장 냄새가 막 코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동안 안 먹었던 신김치 냄새가 확 들어가요. 막 물에 한번 밥 말아 먹었으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첫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배고픔의 시험이었어요. 배고픔의 시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일 먼저의 이 시험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시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여기에 대한 제일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마귀 사탄이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음식을 주어준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이 아닌 무엇으로 반응하십니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첫 시험조차도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시험 당하신 이를 바라보며 그분이 이기신 방법을 취할 때에 우리의 배고픔도 능히 이겨가는 이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감정의 강도보다 방향의 지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요한 것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과 여러 가지 상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어요. 이 공실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게 임대 비어 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대구 지역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안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예. 저는 보니까 안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잘 살만 하니까 부도가 나고, 저희 집은 아주 참 감사하게도 완전히 못 일어날 정도로 3번 부도 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제가 철은 고등학교 때 들었습니다만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간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고픔 앞에, 여러분의 좌절 앞에, 여러분의 어떤 성공과 이 땅 가운데 생존의 위기 앞에, 그게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 것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말씀보다는 뭔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려고 위로합니다. 요즘 이제 남자분들이, 한국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재방송을 제일 많이 보는 상영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장수 프로그램인데, 나는 자연인이다. 어제도 딱 트는데 바로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수십 년 전, 10년 전 이야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재밌게 보는 거예요. 부럽다 하면서 보는 거죠.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이었는데 요즘은 자연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 성공에 찌달리다 보니, 경쟁에 지치다 보니 혼자 좀 속편하게 좀 살자.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오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집에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왜요?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여러 가지 소리들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뭔가 혼자 있고 싶은 여러 가지 갈망과 마음의 상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은 확 달라붙는, 그래서 감정에 속으면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정이 아무리 솔직하고 진실해 보여도 감정은 신앙의 결코 나침판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의 나침판은 유일하신 주님께서 주신 기록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 신앙의 나침판을 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감정은 출발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빈칸에다 한번 적어 보세요. 내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옆집 이거 하니까 하는 거 따라하는 건가? 누가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메시지, 말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이요, 오직 말씀.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7절 말씀, 10절 말씀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결핍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어떤 정체성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그렇죠? 이 세속적 권력과 욕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온 천하를 다 쉽게 주겠노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아주 그럴싸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이런 귀한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감정을 자극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굶주리면 쉽게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배고픈 것에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앞에서 자존심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시면 상사 앞에 아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돈도 물론 많이 받지만 인정받는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또 성취와 성공 앞에서 눈이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잊고 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단 한 가지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기록하였을 때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세 차례 모두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험도 말씀을 믿는 자만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가장 먼저 가장 신뢰하는 게 믿어야 될 것이 우리의 어떤 스타일이나 욕망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게 아니라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신앙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신앙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준이 되셔야 돼요. 잘 듣고 계시죠? 말씀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그 다음은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이 나침판이요 엉뚱한 것들로 나침반을 삼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저 집에 보니까 예수 믿는데 보니까 뭐 복도 좀 받고 하니까 저 집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자세히 보시면 말씀 따라 했던 것은 있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 하느냐? 진리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이걸 먼저 점검하고 나가지 않으면 엉뚱한데 나침판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감정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 위에 말씀의 기준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를 이겼었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네? 그거죠. 네. 그거 하시면 돼요. 말씀을 선언하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의 유혹 앞에 정말 내 앞길이 위태위태하고 정말 생존의 문제가 앞에 있고 먹고 살 문제가 막 마음에 목에 탁탁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존의 전략을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답답함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일 때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죠. 말씀이 이기는 그 방법들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듯이 우리 역시도 다시 기록된 진리로 돌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훈련,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에요. 말씀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에 또 뭔가 의심이 들 때에 말씀이 뭐라 카드노? 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연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마음에 무너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염려들이 올 때, 몰려들 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답은 거기에 있는데 답은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서 나침판을,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 있는 신앙은 무엇도 견딘다? 고난과 아픔과 상황이 몰려져 있는 광야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빨리 출세하는 법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이 고난 가운데 40일의 이 고통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마귀가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이에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죠. 또 뭐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또 뭐가 없습니까?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없는 것 천지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게 더 커 보이고 없는 게 더 많아 보이고 없는 게 수두룩한 그런 모습이죠. 사투리로 보면 수두룩 빽빽이죠. 그죠? 요즘 안 쓰시나요? 이런 사투리를? 수두룩 빽빽이다. 저희 어머니 항상 얘기하셨는데 시골에서는 없는 거 투성이, 없는 거 투성이.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 명예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비해서 보니까 명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게 바로 광야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길이죠.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유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광야를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 날씨, 배고픔, 이걸 단순히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광야의 길도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우울함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고픔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단절과 여러분의 막힘도 지나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의 자리가 광야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충분하게 감당하시고 통과해 가신 것이지요. 방향을 가진 신앙만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없는 환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가져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날씨에 너무 기죽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은 고난 앞에 쉽게 꺼지게 되어 있어요.
쉽게 좌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방향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춤추듯 기쁘다가도 조금만 감정이 가라앉으면 의심이 피어나게 하라. 감정이 사라진 신앙은 오래 가지 않는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자꾸 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가족을 의심하게 해요. 목사를 의심합니다. 장로를 의심해요.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의심합니다. 의심의 결국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의문점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묻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 의문 가운데 답은 얻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의문은 가급적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일들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의심이 신앙조차도 무엇보다도 사라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신 가운데 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잊혀진 바 되어버린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감정의 강조보다 포기하지 않는 방향의 지속성에 있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은 감정의 강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다,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웃고 다녀도 그 속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기를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날 때가 있죠.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시기를 만날 것입니다. 당연히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계절의 겨울이 오랫도록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도록 지속되는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평생 겨울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 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도 이기신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이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방향이었기에, 방향 가운데 고정되어 있기에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묵히 걸어가지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보시면 약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300년 동안. 30년의 핍박이 아니에요. 30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3, 4대, 많게는 6대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300년의 모진 고통,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 모진 광야 가운데서도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견뎌내는 능력, 말씀에 뿌리 내린 인내, 포기하지 않은 방향의 모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기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향에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해도 방향으로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